힘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합니다. 주님 가르쳐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출애굽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독 싫어하셨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시는가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광야 생활 내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 범죄로 죽는 사람의 숫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숫자가 많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 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건강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거 잘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도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 홍해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이집트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멋지게 불러냈다면 적어도 3일 만에 다시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걸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근데 물이 없어지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이 욕심이 우리를 불평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하고 새겨보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새겨보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새겨봐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그냥 굴러떨어져 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확실히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만큼이나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원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눈앞에 피로만을 바라봤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참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링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참 짤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에게 이마만큼 잘 적용이 될 만한 말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현실 상황을 바꾸면, 그리고 이 상황이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변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인류가 이뤄놓은 변화보다 지난 100년간의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과 비교도 안 되는 100년, 또 그 100년과 비교도 안 되는 10년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 전화기 있는 것,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또 어느 틈엔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는 조그만 컴퓨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스마트폰 기능을 잘 알아서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건 컴퓨터던데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졌다고 느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더 많은 가치관이 무너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30년, 40년 전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사실보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계속 현실만 뜯어고치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진짜는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원망에 빠집니까? 진짜 이건 물이 없어서입니다. 눈앞에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아니고 그저 눈앞에 물이 필요해 라고 하는 현실만 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망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필요보다 앞서 계시고 그 필요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원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3권짜리로 된 책을 전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어버리는 것은 없지만 서둘러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잠깐 참고 기다리면 될 일들이 사실은 이 기다리지 못해서 더 엉클어지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르쳤던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신다면 그때는 다름질하는 게 맞습니다. 달려가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하나님의 목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내 삶에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될 때 마치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뒤 좌우에 어디에도 길이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그때에는 그냥 멈춰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지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믿음을 늘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기다리겠다. 여러분, 지금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귀하고 좋아 보이는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 그걸 내게 취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내가 게을러서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래서 그냥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 말고요. 그건 게으름이지 신앙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기도해야 될 때라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라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어제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원망 대신에, 이스라엘이 했던 이 원망 대신에 입술에 채워야 될 것은 기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원망을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원망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우리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어렵지 않다 하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어려움 없어,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가짜로 속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이 말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장미 가시에 불평하지 말고 가시 속에 핀 장미에 감사하라.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불평 대신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미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날입니다. 8월 6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청년부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같이 좀 늘 기도합시다. 연일 계속 이 4단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정말 계속 매여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잠깐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일터나 사회 속에서 정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수련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하나임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수련회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서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작은 무너져가는 문 안에 지쳐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우리들 모두 아니 전 세계를 사용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놓이는 이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특별히 올림픽이 연주고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에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련회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도성가의 청년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께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정말 비대면으로지만 영상을 통하여 접속하여서 이 청년부의 수련회에 참여하며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